네, 오늘 말씀은 세관에서 잔치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8세기에 영국에서는 노예 무역이 아주 잘 발달하고 있었습니다. 이 노예 무역은 국가 정책의 그 경제적인 그 면에서 중요한 그러한 정책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팔고 사는 일이 합법이 되었고 그리고 당연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영국은 당시에 세계 최강의 해군력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아프리카 흑인들을 마구 잡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노예 무역을 통한 국가 수입이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때 이런 노예 무역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졌던 한 젊은 정치가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윌리엄 윌버포스입니다. 이 윌버포스는 노예를 그냥 돈으로 또 노동력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이 노예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 노예를 숫자로 보고 돈으로 환산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윌버포스는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을 기억을 하는 행동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비록 아프리카 사람이지만 흑인이지만 그도 하나님이 지은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동물 취급을 한다거나 물건 취급을 한다거나 우리 마음대로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우리는 대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던 겁니다. 이런 이 윌버포스를 향해서 사람들은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부를 가져다 주는 이 노예 무역을 포기하라니 미쳤나? 이상주의자다. 현실을 모르는 사람이야. 경제를 모르는 사람이야. 라는 말로 비난을 했습니다. 무수한 반대를 겪기도 했고 암살 위협을 받기도 했고 중상모략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윌버포스는 20년가량 이 문제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833년에 영국의 노예 무역 폐지를 이끌어냈습니다. 어떻게요? 무엇이요? 사람을 다르게 보는 눈 때문에 사람을 다르게 보는 한 사람의 시선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놀라운 일을 행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세간에 앉아 세리일을 하고 있는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에서 시작을 합니다. 윌버포스처럼 예수님의 시선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달랐습니다. 그러면 어떤 점에서 그런가? 오늘 이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9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본 것은 무엇인가요? 사람들은 그 세관 안에 앉아있는 많은 세리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앉아있는 죄인들도 보았습니다. 당시의 세리는 로마에 계피를 붙어서 세금을 걷는 자로 지금의 세무 공무원과 같습니다. 근데 당시의 세리는 동족으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그러한 직업이었습니다. 돈은 많이 벌었지만 사람들로부터의 존경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침략자 로마의 편에 들어서서 동족 이스라엘로부터 세금을 갈취했기 때문입니다. 세금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정해진 액수보다 훨씬 많이 걷어들이고 그래서 자신의 재산을 증식시켰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리들은 이방인의 도를 취급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만 취급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돈을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부정한 이방인들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율법에 명시된 정결 규례들을 무시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세리들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태를 볼 때 그냥 세리로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것이 11절입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지금 바리새인들은 이들을 어떻게 평가해요? 세리와 죄인이라고 확고하게 박으면서 평가를 내립니다. 즉 그들이 말하는 세리란 죄인이고 그리고 배신자고 탐욕스러운 자고 타락한 자라고 낙인을 찍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들이 감옥에 갇힌 죄수를 부를 때 어떻게 부르나요? 그들의 이름을 부르나요? 아니죠. 1, 2, 3, 4번 나와. 몇천 번 나와. 그렇죠? 면회야. 1, 2, 3, 4번 면회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중학교 때 제 친구들을 부를 때 어떻게 불렀냐면 9번, 10번, 11번 제가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어느 날 저는 그냥 친구들이 그 번호가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불렀는데 어떤 친구가 저를 부르더니 그러는 거예요. 야, 여기가 감옥인 줄 알아? 딱 그러는 거예요. 나 이름 있어. 이름으로 불러. 왜 내 번호로 부르는 거야? 지금까지 그게 안 잊혀집니다. 아, 내가 번호를 부르고 있구나. 짧잖아요. 9번, 10번. 우리가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고3 때 선생님이 제가 별로 존경하지 않는 그런 선생님이셨어요. 우리 아이들이, 학생들이 참 많았죠. 저희들은 수업 때 굉장히 많은 학생들, 70명이 넘는 학생들이 한 방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 앞에 앉아있는 2번, 1번 그 학생의 이름을 졸업 때까지 기억을 못 하시는 거예요. 저는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왜요? 중간 번호도 아니고 앞번호 학생의 이름을 모르는 거예요. 졸업 때까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으로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적어도 내 학생, 내 담임, 내가 맡은 내가 담임이면 내가 맡은 아이들에 대해서는 적어도 이름을 외우셔야 되지 않는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만큼 이름을 기억하고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 그 사람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그를 대화한다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에서 강의를 했을 때 제가 한 학기 동안 매일 하는 게 뭐냐, 학생들의 이름을 외우는 거였습니다. 한 학기 동안 저에게 맡겨진 그 학생들을 제가 수업 때마다 적으면서 눈을 마주치면서 그 학생들의 이름을 계속 외워갔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서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많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외우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진을 대조하면서 아니면 기억을 하면서 잘 안 외워지는 이름들은 체크를 하면서 외웠습니다. 왜요? 우리 고3 담임을 기억하면서 나는 그러한 선생이 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9번, 10번, 몇 번 이렇게 부른 또 하나의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번호로 불려지는 인생이 아니라, 번호로 부르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한 인격체로 부르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세리들을 볼 때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세리야, 저들은 죄인이야 라고 낙인 찍으면서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다르게 보셨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보시고라는 단어에 나옵니다. 그러나 그 보시고가 어떤 보시고냐,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사람을 봐요? 번호로 본 것이 아니고 세리를 본 것이 아니고 마테라 하는 사람을 보았다고 나왔습니다. 여기서 마테를 세리라고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그의 이름을 마테라고 호명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번호로 부르거나 우리를 그냥 죄인으로만 부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한 인격적인 사람으로서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테라 하는 사람이
이선영이라 하는 나의 자녀가 구체적으로 나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마태를 주님께서 어떤 시선으로 보고 계시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장면입니다. 주님은 마태를 보실 때 단지 직업과 죄를 지은 자로만 평가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세리라는 죄를 저지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무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또 하나 그가 세간에서 일하는 죄를 짓는 자, 그것도 인정함과 동시에 또 하나는 마태를 가능성과 잠재성을 지닌 한 사람으로서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시선에는 마태는 지금 세관에 앉아있는 사람이지만 그의 인생은 거기서 끝날 사람이 아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시선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시선은, 우리를 향한 시선은 정죄의 시선이 아니고 가능성, 잠재성의 시선입니다. 그리고 회복의 시선, 이 아이를 내가 이 죄악의 길에서 내가 구원하는 하면 새로운 인생을 펼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회복의 시선으로 우리를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당신의 눈이 우리를 이렇게 주목하여 보실 때 그냥 대충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를 어떻게 살려낼까? 어떻게 이 아이를 내가 아름답게 빚어낼까? 라는 그 눈으로, 그 생명의 시선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실까요? 여러분은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그리고 보고 계실까요? 우리는 사람들을 너무나도 빨리 어떤 외적인 부분을 보고 이렇게 평가를 내리죠. 특별히 직업이나 학벌이나 형편으로 빠른 평가를 내리기도 합니다. 아, 저 사람 옷차림을 보고서 저 사람 부자네. 아, 저 사람 돈이 별로 없네. 그러니까 대충 대해도 되겠네. 아, 저 사람 너무나 잘 차리고 옷고 그리고 멋진 모습을 보니까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되겠네. 아, 저 사람 학벌이 굉장히 높네. 아, 빨리 내가 그냥 수급해야지. 저 사람 공부 못했네. 그러니까 내가 막 대해도 돼. 우리는 이러한 편견이 우리 안에서 작동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나 자신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난 너무나 고생 많이 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불쌍한 사람이야. 나는 내 자기연민에 빠져서 자신을 보며 한탄하고 살기도 합니다. 또한 나는 대단히 성공했지. 이 정도면 대단히 잘 나가는 사람이야. 나는 연봉이 몇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난 대단해. 라고 하면서 어깨를 펼치면서 자신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또한 사람을 볼 때 나에게 이익을 주는지 안 주는지 이거에 따라 평가를 내리기도 합니다. 저 사람은 나한테 이득이 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가서 사귀어야지. 저 사람은 글쎄 나한테 별로 도움이 안 돼.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은 별로 친하지 않을 거야. 우리는 이렇게도 사람을 쉽게 외적인 부분으로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느 부분이 많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에 대한 평가, 나에 대한 평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렇게 평가를 내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세간에 앉아 계신 하나님으로 보는 경향이 또한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세간, 뭐예요? 돈을 처리하는 곳. 돈을 많이 벌어다 주시는 하나님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소원 성취를 이루신 하나님은 감사합니다. 그러나 내 기도대로 응답을 안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기분이 나빠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굉장히 나의 기준으로 평가를 내리면서 빨리 하나님을 이렇게 축소시키면서 규정을 해버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셔. 왜 저 사람의 기도에는 응답하시지? 왜 나에게는 무관심하신 거야? 등등으로 몇 가지 조건으로 하나님을 내가 제한하고 규정해 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시선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가능성의 시선으로, 회복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의 시선이 단 한 가지에만 꽂혀 있지 않지요. 이것을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 대해서, 마태에 대해서 단지 세간에 앉아있는 죄인으로서만 보지도 않고 두 가지를 같이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성에 대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보시는 것 하나, 또 하나는 아직 여전히 가능성과 잠재성이 있는 존재로서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세관이란 무엇일까? 세관은 단지 직장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상태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세관은 돈을 다루는 곳이죠. 그러면 나의 영적 상태, 세관에 앉아있는 나의 상태는 무엇인가? 돈은 있으나 평안이 없는 그러한 자리. 주변에 아는 사람은 많지만 정작 하나님은 내 안에서 부재한, 하나님의 힘은 약한 나. 인간관계는 넓게 펼쳐서 맺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은 내게서 별로 없는 자리. 하루 종일 바쁘게 일을 하지만 내 마음에 하나님과 교제가 없으므로 공허한 나의 자리. 계속해서 탐욕에 휩쓸려 가면서 살아가는 나의 자리. 이기심과 시기와 누구보다 잘 살기 위해서 더욱더 누군가를 착취해야만 하는 그러한 탐욕의 자리. 이러한 데 꽂혀 사는 나의 삶의 자리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관의 자리에 앉아 있을까요? 나의 세관의 자리는 무엇일까요? 나만의 세관의 자리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마태만 세리야, 나는 세리가 아니잖아, 세무공무원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나름 나의 세관에 앉아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세관에 앉아 있는 마태에게 당신의 시선이 머물러게 했습니다. 왜요? 그 세관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만약에 그 세관의 자리에 마냥 계속 인생이 앉아 있다면 그는 인생을 망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자리인 그 세관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실 일이었고, 그것뿐 아니라 그 마태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잠재성과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일으켜 올리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능력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제 마태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를 부릅니다.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나를 따르라. 주님은 마태를 단지 가능성, 잠재성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 걔한테는 잠재성이 있어. 음악에 대해서 잠재성이 있어. 아, 쟤는 공부에 대해서 잠재성이 있어. 여러분, 알아주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냥 잠재성이 있어 라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잠재성을 어떻게 해요? 끌어올리려고 하시는 겁니다. 아멘. 발현되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마태에게 명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아주 짧지요. 나를 따르라. 군더더기 없는 말입니다. 아주 심플합니다. 그러나 인생을 뒤집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아멘. 마태가 먼저 찾아간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부르시면서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내가 너와 관계를 맺고 싶어 한다. 피상적 관계가 아니야. 깊이 바르게 관계를 맺고 싶어, 이 말입니다. 나를 따르라라는 말에는 방향 전환의 의미가 있습니다. 너의 삶의 중심을 나로 바꾸라.
제가 지금 계속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배 드리잖아요. 주님께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의 삶의 중심이 주님이지 않습니까?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주님으로 인해 확고하게 박혀 있을까요? 깊이 박혀 있을까요? 흔들리진 않을까요? 그 축이 훅 빠지지 않을까요? 어떤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것이 휙 흔들리고 주님에게 달려가기보다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그리고 내 안에 필요한 돈을 향해서 내가 확 뒤집어서 가지 않을까요? 예배 드린다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이 중심이 깊게 박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깊이 박혀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삐딱이 박혀진 분도 계시지요. 주님을 나의 도구로, 나의 필요를 채우는 분으로, 나의 소원 성취를 이루는 분으로 그렇게 제안하신다면 그 주님의 박음은 바른 박음이 아니고 삐딱이 잘못 박혀진 그러한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랬을 때 주님은 나를 제대로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주어도, 어떤 기도의 응답을 주어도 주님의 메시지를 컷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아니에요, 그것 말고요. 내가 원하는 답을 달라고요, 하나님. 그 답이 나를 망하게 하는지도 모릅니다. 상담을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말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말만 해갖고 그 사람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내가 들어야 할 말이 무엇인지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들어야 할 말은 무엇인가,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어느 때는 책망의 말이요, 어느 때는 격려의 말이요, 어느 때는 칭찬의 말이요, 어느 때는 위로의 말이요. 가장 중요한 때에 정확한 말이 들려야 그 사람이 살아나는 겁니다. 이처럼 바로 내 삶의 중심을 주님께로 바르게 방향을 전환하라, 이 말이 나를 따르라는 뜻 속에 있습니다. 아멘. 마태는 돈의 길을 열심히 따라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제 돈 중심에서 내 중심으로, 계산의 삶에서 순종의 삶으로 바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의 스타일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스타일대로 예배를 드리라 라고 지금 초청하고 있습니다. 네가 시간이 남아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바른 예배를 드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요? 너의 잠재성을 내가 제대로 이끌어내서 너를 발현시키기 위해서, 너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너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나를 제대로 따라야 그 부분이 이룬다고 다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서 3장 5절 6절의 말입니다. 여기서 나를 따르라 헬라어로 아콜루테오입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의 행동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평생 예수님을 따르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배우고 예수님의 권위 아래 내 인생을 두고, 그리고 내가 걸어간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걸을 각오를 하고 나를 따르라고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자꾸 살다 보면 방향이 뒤틀려지기 때문입니다. 자꾸 기울여지기 때문입니다. 나도 모르게 훅 중심이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시때때로 내가 주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지를 점검하면서 나를 따르라라는 그런 지속적인 요구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렇게 자기 중심의 삶에서 예수 중심의 삶으로의 이전을 촉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에만 관심 있으신 하나님으로 주님을 규정하지 말고 놀라운 다양한 은혜를 베푸시는 그 주님에게 주목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너에게 다양한 은혜로 너를 내가 베풀 것이다. 내가 다양한 은혜로 너를 키워낼 것이다. 하나만 구하지 말라. 여러 가지를 내가 너에게 공급할 것이니, 다양한 것들을 줄 것이니 그 맛을 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런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주님과 더 깊은 바른 관계를 맺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맨날 듣는 얘기인데요. 네, 맨날 들어도 여러분 삐딱이 된 거 잘 안 고쳐집니다. 그죠? 그래서 또 주님은 반복해서 얘기하시지요. 나의 1순위가 누굴까? 돈일까? 배우자일까? 나의 애인일까?
나의 자녀일까? 나의 명예일까? 학벌일까? 다양한 것이 나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선이 되면 모든 것들이 일그러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 배우자가, 내 자녀가 그렇게 멋지고 아름다워도요, 인간은 나를 100% 채워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평이 나오게 되고요, 나중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연애일 때요, 여러분 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연애하시면서 다 결혼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결혼하고 보니까 다 싸우죠. 힘든 일이 막 닥칩니다. 왜요? 연애일 땐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로 들이닥치면 거기에서 우리의 모습이 다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일찍이 주님을 중심으로 제대로 밟는 그러한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최고로 아끼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제일 아끼는 사람이 누구인가? 내가 아끼는 분이 누구인가? 아끼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를 알기 위해서 뭐를 보시면 되냐면, 돈을 내가 가장 아낌없이 쓰는 곳이 어딘지를 보시면 돼요. 돈을. 하나님에게 돈이 계산적으로 막 뛰면서 드려요. 그러면 주님 1순위 아닙니다. 내 애인에게 돈이 아낌없이 나가죠. 주로 연애할 때는 아낌없이 나갑니다. 그럼 1순위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계산하면서 가는 모습과 내가 내 배우자나 자녀에게 아낌없이 나가는 그 강도를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에게 얼마가 됐든 내가 기꺼이 드리는 그 자세로 우리가 바뀌어져야 되는 겁니다. 아멘. 돈을 못 쓴다? 그러면 돈 자체가 우상입니다. 그것도 아셔야 되죠. 그래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피상적으로는 잘 안 됩니다. 우리가 예배도 하나님께 제대로 된 방식으로 따르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계속 간섭하고 들어오시는데 내가 주님 앞에 제대로 된 그 권위에 내가 순복할 수 있어야 되죠. 내가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배 훈련도 제대로 된 관계를 매적하면서 걸어가야 됩니다. 나와 주님과의 관계의 깊이는 1에서 10점까지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쯤 되실까요? 한번 매겨보십시오. 이렇게 주님은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때 마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반응합니다. 일어나 따르니라. 마찬가지로 심플합니다. 그는 망설이며 주저하면서 천천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계산하며 조건을 건 거래도 아닙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조건을 걸고 주님께 나가지 않습니다. 단호하게 결단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마태는 계산하거나 조건을 걸거나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의 주인의 자리를 예수로 정확하게 바꾸기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또 하나, 일어나 따르니라에서 일어나라는 것은 부활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부활하다.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에 사용된 단어입니다. 세관에 앉아있던 마태가 일어났다는 것은 옛 삶에서 일어나서 새로운 방식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마태는 이전에 살던 삶의 방식, 돈의 방식을 내려놓고 내 방식의 삶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적극 따르기를 계속적으로 내가 하기로 결단하며 나간 것입니다. 아멘. 세관은 단순한 직장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권력을 누릴 수 있는 힘 있는 직장이었습니다. 경제적인 안정을 누릴 수 있는 직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만큼의 또 올바른 직장은 아니었습니다. 죄인의 길에 선 직장이었고 사람들로부터 배척받는 그러한 삶의 자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방향으로 그는 돌아섰습니다. 본문에는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고 따르는 마태를 봅니다. 주님, 그러면 제 수입은 어떻게 되나요? 주님, 그러면 내 가족은 어떻게 먹여 살려야 되죠? 주님, 그럼 나 어디로 가는 거예요?
좀 정확하게 방향을 다 알려주신 다음에 나를 부르시든지 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내가 순종할 때마다 그때마다 징검다리는 하나씩 올라오는 겁니다. 아멘. 내가 순종할 때마다 여러분이 자동문을 보시죠. 자동문이 저기 있는 자동문이 미리 열립니까? 아니죠. 내가 거기로 가까이 갈 때 자동으로 열립니다. 또 다음 코스로 가면 자동으로 열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순종의 발걸음을 내가 띄웠을 때 자동문은 열리기 시작하고 징검다리는 내 안에서 툭 숨겨진 징검다리가 올라와서 나로 하여금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올려보내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주님은 마태에게 질문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염려로 주님을 따르는 일을 주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에는 이 모든 것을 도와시리라는 응답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나님 중심으로 걸어가면 주님이 나의 필요, 내가 지금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내가 나중에 해야 될 것,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지혜로 툭툭툭툭 하나님의 응답으로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아멘. 하나님 중심축으로 걸어가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를 얻기 위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내가 다양하게 맛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최고로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나를 따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순종이란 내가 다 이해한 후에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이 어려운 이유는 주님에 대한 신뢰의 바탕을 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는 행동으로 일어섰습니다. 말씀에 그가 감동해서 일어났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행동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행동을 낳게 마련입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 20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믿음은 행동을 낳게 마련입니다. 아멘. 입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몸으로 보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멘. 마태는 행동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일어나 따르니라.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그는 잔치를 배설을 합니다. 잔치를 왜 배설할까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낌없이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감사의 표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공고를 합니다. 나는 이제 삶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었습니다. 나는 이제 그를 따르기로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이 나의 증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는 잔치를 아낌없이 베풀었습니다. 진심으로 내가 은혜를 받은 줄 알면 감사 행위가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아멘. 마태는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값싸게 여기거나 또 인색하게 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인색하거나 그리고 계산을 띄면서 내가 걸어가지 않았습니다. 왜요? 주님이 1순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님 다 응답 다 내가 받은 후에 후불제로 드릴게요. 글쎄요, 그게 믿음이 없는 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나를 부르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내 인생이 앞으로 멋지게 펼쳐질 것을 신뢰하며 주님께 행동으로 보인 것입니다. 아멘.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시편 116편 12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주님께 감사하는 것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도 초청을 하기 위해서 잔치를 배설합니다. 사람들을 초대하면서 당신들도 나처럼 주님 모셔드리세요. 내 중심이 바뀌니까 내가 지금까지 공허했던 마음에 주님이 들어오시니 내가 꽉 찬 느낌이 듭니다. 부활의 인생을 써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는 이제 예수를 따르기로 결정을 했을 때 새로운 길로 들어섰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 예수의 제자로 불림받고 그의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자로 길러졌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초청을 하십니다. 일어나 나를 따르라. 아멘. 중심축을 제대로 박아나가라. 제발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조금만 놀다 올게요. 하나님, 지금은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막 살다 올게요. 주님은 허락하십니다.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그만큼 시간은 지체되겠죠. 그래, 괜찮아. 20대에 들어온 사람, 40대에 들어온 사람 다르죠. 그래서 빠를수록 좋은 겁니다. 주님 앞에 들어오면 간섭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천히 가겠습니다. 그래, 나는 인내하는 사람. 나는 호흡이 엄청 길어.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돼. 그러면서 주님은 계속 기도를 시킵니다. 기도자에게. 그러나 나의 고집과 불순종이 그것을 밀어내면서 시간은 지체가 되어버립니다. 그 몫은 내가 감당해야 될 몫입니다. 마태는 그런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난 여러분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지혜가 아니라 어리석은 일이요 우둔한 일입니다. 주님에게 빨리 갈수록 지혜로운 자입니다. 이렇게 반응을 바로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그런 이야기를 해주면 네, 듣기 싫어하는 것보다 그것들을 오히려 내 가슴을 찢고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나의 인생의 그 부활의 인생이 새롭게 써나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에게는 최대치의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간에 앉아있는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았을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삶이었나?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내 속 안에 다양한 세간의 세리마태가 내 안에 있을 터인데 주님은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나를 따르라. 그래서 세간의 인생에서 잔치를 배설하는 부활의 인생으로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나가실 것입니다. 아멘. 세관의 인생에서 잔치의 인생으로 아멘. 이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시선은 나의 죄를 넘어 나의 가능성과 잠재성에 머무십니다. 그러나 잠재성을 밖으로 끌어내어 확장되고 펼치고 그리고 키우기 위해서 주님은 나를 따르라고 초청하십니다. 주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가능성의 최대치를 끌어올리는 그러한 초청이었습니다. 하나님, 그 초청에는 내 삶의 주인을 예수로 바꾸라는 명령과 부활의 인생으로 나를 이끄시겠다는 주님의 결단이 내포되어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초청에 마태와 같이 일어나 따르니라로 적극 행동하며 깊은 감사의 잔치를 올려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아멘. 그리하여 세관에 앉아있는 내가 이제는 부활의 잔치를 배설하는 자로 새롭게 인생을 써내려가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